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2일 월요일 이제 특세 31일차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같이 치료 첫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가치로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잠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면 지난 부활절을 지나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튜브로 하는 특별 새벽 집회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 어떤 한 성도님의 큰 헌신으로 서둘러 40일간 묵상할 말씀 카드와 묵상의 도구로 십자가도 수백 개를 만들어서 한 마음으로 매일 치료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부활절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행적을 쫓아서 갈릴리로 왕진 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날 네 가지 치료를 말했습니다. 영성치료, 용서치료, 결핍치료, 가치치료라고 하는 네 가지 치료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가지 치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열흘씩 네 번에 걸쳐서 이 네 가지 치료를 다루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가치 치료를 함께 생각하는 첫날입니다. 저 자신은 그동안 많은 은혜와 치료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네 가지 치료를 붙잡고 신앙 수련을 계속할 마음입니다. 제자 훈련의 기본 패턴이 저희 교회에서는 수레바퀴의 삶인 것처럼 그 수레바퀴를 되새기면서 성숙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노력해가고 있는 그 내용처럼 이 네 가지 치료가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리 마음을 살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끝나면 이번에 다루었던 40가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책을 지금 출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난 부활절 말씀 예수님 갈릴리로 왕진 가시다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두 번씩이나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버려두고 갈릴리로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특별한 만남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흩어지고 무더기로 갈릴리로 몰려간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 면목이 없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그들은 갈릴리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체면이 서지 않으면 아주 괴로운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최소한의 반응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부활 약속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면목이 없고 지나간 실수들이 앞을 가리고 예수님마저도 두 번 나타나신 것이 전부고 먹고 살아야 할 문제는 코앞에 닥쳐있는 여건에서 그들은 갈릴리행을 결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치료를 목적으로 갈릴리로 왕진을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다 온전케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활신앙을 분명한 신앙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셨고
용서받아야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과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적자들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 문제를 그대로 지닌 채 먼 곳 갈릴리로 가면 좀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용서 문제는 회피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분간 덜 아프고 덜 괴로울 뿐이지 더 깊이 파고들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기 십상입니다. 마치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런 그들의 한계를 아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왕진을 오셔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공급원이 사라지고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조달할지 걱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떠나 계신 지금은 그 모든 경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것이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메슬로우의 1단계 욕구에 해당하는 문제도 사실 우리마저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라고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도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선을 넘어오는 탈북민들이 수만 명이 찾아들어서 행복해하는데도 정작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자식조차 낳지 못하는 정신적인 쫓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큰 이벤트를 계획하셨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밤새 그들과 씨름하시고 아침에 빈 그물에 백신 3마리의 고기를 채우시고 다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게 큰 체험을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년 전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도 고기 잡는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결핍의 문제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4번째 치료는 가치관의 치료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사람은 몸무게를 달아보듯 아주 빈번하게 자신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 나는 선생님의 눈에는 어떤 학생으로 보일까? 나는 내 배우자에게 어떤 정도 사랑받고 있나? 내 부모는 공부를 못하는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 내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 목사님은 나를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하실까? 우리 목자는 나를 어떻게 여길까? 저 교인들은 목사인 나를 과연 존경할까? 등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에 대한 자평을 하고 좌절하거나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지금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잘것없는 실패자로 보였을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할 말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 비칠 것인지 지레짐작할 때 도저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고 얼굴을 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지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게 설정하면서 그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접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게 설정하면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도 닥치는 대로 사귑니다. 급기야는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이나 주초 문제도 스스럼 없이 빠져들고 젊은이들은 직업이나 친구 사귑이나 이성 교제에서도 자신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유혹에 빠지고 범죄에 붙잡히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마약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급기야는 자살로 생을 포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러 많이 보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라고 하는 오명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극도로 의기소침해져 있어서 살아갈 용기가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겠기에 3년 전에 헌 신작처럼 벗어던졌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어부가 부질없는 시시한 직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으니까 3년 전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죄를 쉽게 타협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관계도 끊습니다. 좌절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더 이상 고려하지 못하는 베드로 일행의 모습에서 그런 증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자존감, 성경적 자존감은 신앙생활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 치료로 가치 치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가치 치료는 마음 치료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돌려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치료를 위해서 손수 그 새벽에 모닥불을 먼저 지피시고 떡과 고기도 구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격의 도가니였을 텐데 무태 올라왔을 때 거기에는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한 모닥불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마음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덜 추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잘잘못을 짚어야 했지만은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었습니다. 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치료의 때와 정죄하고 야단치고 징계할 때를 잘못 선택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실 때 오히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죄인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고 먹이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으셨는데 엄청난 말씀을 물으셨죠. 베드로야,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너는 이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 이제는 다 잊고 힘을 내서 내 사역을 맡아다오. 내 양무리를 먹이고 지켜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1번, 2번, 3번 들으면서 마음속에 복잡한 엉어리들이 한 겹, 2겹 벗겨지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 귀한 예수님의 사역도 맡기시는 것을 듣고 보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여전히 내려앉은 상태로 있었을까요?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가 자존감의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초대 교회를 완벽하게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마음을 치료받고 그리고 더 이상은 웅크리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백배해서 예수님처럼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보다 더 넘넘하고 단단한 지도자가 되어 초대교회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는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여 가치 있는 존재감을 가지게 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찾으신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돌봐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잘하고 실수 없이 살고 죄가 없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셔서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가슴 펴고 살아야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자기 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밭입니다.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피우신 모닥불을 우리가 쬐고 주님이 구우신 생선과 찢어주시는 떡을 먹고 자랑스러운 하루를 시작해서 자존감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저희의 자존감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자존감 넘치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